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870면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많습니다. 1년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요 앞에 추수감사 장식일 저희 교회에서 한 거 아시죠? 미국 분들이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한국 분들의 그 실력, 그 멋이 있는 거죠. 수고해 주신 그 여선교회 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로 특별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또 지난 한 해의 모습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했습니다라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거기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가 유래되었죠.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미국 전체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내죠. 그러나 처음에 드렸던 그분들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근거하여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이란 절기가 있고 오순절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고 수장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초막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냐를 설명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 의미들, 절기들의 의미들은 뭐냐면 그 6월절, 무교절 이런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오순절, 맥추절 이런 것은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왜 성령 하나님이 하필 그때 임했는가는 그 맥추절, 오순절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구약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교회로 이제 그게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초막절, 수장절 이런 의미들은 그 계속해서 추수했던 이른비, 늦은비, 봄과 가을에 두 번의 추수했던 그것을 잘 저장하여 화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이걸 연말에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감사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수장절, 초막절인데,
단순히 그냥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를 다 거두시고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한다.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놓으신 의미들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이 한 해의 농사가 얼마큼 되느냐 이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라는 것은 수장절, 1년 동안 연말에 다 모은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하여 감사하자, 이제 이러는 겁니다. 단순히 추수의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연말이란 뜻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었는가를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이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인데 여러분들이 그 1절 윗부분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시, 이제 이런다고 거기 기록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이제 한 편의 시가 신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보통의 시편은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아삽 이런 분들이 기록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 모세 한참 이후의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만 생각해도 굉장히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9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위인이었죠. 애굽에서 또 바로에게서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셨던 분이 이 모세이고 그분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90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위인으로서의 어떤 훌륭함이나 위대함이 그 안에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들. 5절 같은 데 보면 왜 홍수 우리를 다스려 버리는 겁니까? 이런 불만들. 7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니 우리가 두렵습니다. 특별히 13절 이런 데 넘어가면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 곁을 떠나 있을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단 말이죠. 이게 얼핏 보면은 이 모세답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당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이런 부족한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편 90편의 배경과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배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인데 하나님께 우리 먼저 정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갔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 말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좀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멸절 당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기록한 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0편에 비록 모세의 이 기록들, 말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들은 모세가 개인이 당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말하자면 하나님 그렇게 노하시면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대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시편 9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자면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 90편의 결론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14절의 기록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연약함 중에 여전히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과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의 한계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이것은 꼭 분명히 기억하시고 돌아가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나이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연세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120세에 돌아가시죠. 치사하게 본인은 120세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80 살면 넉넉히 산 줄 알아라, 그런 말 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모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이 시편이 90편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절을 당하고 광야에서 돌아가실 것,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시편 90편인데, 그 중에 하나님 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것대로 판단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면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과 기도 중에 나이의 70, 강건하면 80을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모세가 말하는 이 70과 80세의 그 나이는 도대체 무슨 말이고, 또 그 나이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뭔가, 이게 시편 90편이 읽는 핵심이고 초점이란 말이죠. 모세의 나이의 70세에 모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40세에 모세는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죠. 한 제국의 왕자, 좀 있으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물론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아무튼 왕자로서 애굽의 제국의 왕자로서 살다가 본인의 힘과 자리로 신분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죠. 당신은 왜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 그 바람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모세는 그 아내 여인을 만나죠. 이제 십보라를 만나는 거죠.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의 장인 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릅니다. 그 아내와 장인어른의 집에서 30년을 살고 있는 그 70세가 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여전히 기회가 있지 않겠나,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돌아가서 동족들을 다시 돕고 다시 그 억울함을 풀어줘서 나의 그 자리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별 반응이 없고, 5년이 지나도 별 반응이 없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죠. 20년, 30년이 흐른 뒤에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소 외양간에 여물은 안 떨어졌나? 간밤에 이리가 찾아와서 양떼는 안 물어갔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거란 말이죠.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사람은 적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30년 후에 아내 십보라에게 내가 3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어, 이 양반이 아침에 뭘 잘못 먹었구만, 그 이야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30년이 지난 70이라는 나이의 의미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별 감흥이 없는 말일 수 있지만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애굽의 왕자였죠. 한 제국의 그 왕자의 신분에서 그냥 아침마다 소나 치고 양이나 치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신분의 변화는 굉장한 변화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일 겁니다.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 구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기란 말이죠. 내 몸 하나 일어나서
기력이 좀 남아있으면 여물이나 좋은 곳으로 가져오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80이란 의미는 또 뭘까요? 그렇게 광야에서 30년을 지내서 70살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살다가 또 10년이 흘러서 나이 80이 된 거, 거기엔 자랑이 없는 겁니다. 자랑, 모세에게 있어서는 나란 존재는 거기에 있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금 모세는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실 때 내용이 뭐냐면 그의 눈의 시력이 약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냥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이 끝나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다가 모세야, 네 수명 끝났다, 그러니 와라, 그래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소명은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좀 건강이 덜해서 뒤로 물러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없깁니다. 하나님이 불러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귀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민수기 13장의 이스라엘의 죄악과 연약함과 이제 멸절당한 그런 내용 속에 시편 90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가 왜 70과 80이라는 그 나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 80이 되어서 광야에 쫓겨나서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왕자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을 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누구라도 보기에 이렇게 초라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죽이고 끝내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더해달라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을 당시를 경험한 모세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성도의 기쁨과 감사, 넉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하다시피 우리는 늘 후회 속에 삽니다. 후회가 더 많죠. 세상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을 늘 기도를 뭐로 시작하냐면 회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게 정형화돼 버렸어요. 기도하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해라.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는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니까 뭘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뭘 감사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 기쁨,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과 넉넉함과 조건들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성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저축해놓고 비축해놓은 어떤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비축해둔 것이 많으면 안정감을 갖습니다. 내가 비축해놓은, 내가 저장해놓은 것이 확보된 것이 더 많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 때문에 풍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만, 우리들만 하나님 때문에 풍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축하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넉넉하고 낫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우리 성도들, 그분들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자,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니 오늘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70, 80 이런 의미를 단순히 나이의 의미로 두지 않고 우리의 어떤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과한 경험은 있을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70, 80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암흑이라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한 자리를 통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 지금 그 자리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거기서 인생 사는 멋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멋이라는 것은 세상의 멋이 아니라 모세처럼 통과하여 거기에 처한 자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멋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누군가 그렇게 힘들면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너보다 더 힘들었다, 이런 멋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도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하나님이 지금에 있는 나를 만드셨으니 너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줄 거다. 그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재밌게 흘러가냐면 그러한 멋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멋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70, 80을 경험해낸 것처럼. 근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이상해지니까 멋있는 어른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어른들을 멋있게 하냐면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할 줄 아는 사람, 젊은 사람들의 그 감각, 말투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야, 저 어르신 정말 멋지다, 이런 게 한단 말이죠. 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어른들의 멋은 지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온 경험에 그러한 걸로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죠. 이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 어른들은, 한국의 어른들은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인터넷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저 어른은 멋진 어른이다,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배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있었던 정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약해졌던 순간들이 내용으로 담겨진다면 실력으로 남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매어서 넘어지면 안 되고, 현실에 넘어서 어떨 기분 좋을 때는 감사가 나오고 기분 나쁠 때는 감사가 멈춰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믿음이 쌓여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 그 날들, 우리가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고백해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우리가 당하는 괴로운 날들, 우리가 당하는 화를 당한 연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90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민수기 13장이라고 우리가 나누는데,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소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다녀오고 우리 못 가겠습니다,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30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주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아주 힘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 시편 90편 15절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하는 공고한 날들,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이 말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할 40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 날들이 징계이거나 고난이거나 이 40년의 날들이 하나님 수고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할 40년이라는 숫자가, 40년이라는 기간이 만약에 40년 동안 지나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면 쉬운 겁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으니까 체면 비슷한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 체면과 감사 사이에서도 늘 혼동하며 사는 게 우리인데, 어차피 지나온 거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라도 생길까 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40년이란 말이죠. 이 40년은 고난과 힘듦과 눈물과 좌절과 그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세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쉬운데 그 40년, 그 광야, 고난,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그 광야의 40년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건 반칙이지요, 이럴 거면 신앙생활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해내실 겁니까?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우리가 당한 연수,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모세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압니다. 뭘 아냐면 40년 동안 본인은 광야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30년, 강건에서 80세까지 살았죠. 그러나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압니다. 거쳐왔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의 감사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갈 40년의 광야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지금까지 인생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중심에서 참으로 나온 거라면 우리의 앞날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내셨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켜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 하나 더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감사와 기쁨은 즐거운 일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광야 40년, 고난, 고통,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길들 속에서라도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모세,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지막 맞춰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나를 알기에 우리는 40년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죠. 감사가 가득하면 좋겠죠. 우리가 원하는 넉넉함이 늘 충만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다 동의하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표현이 믿음을 가지면 길이 형통해진다,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길이 탄탄대로가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거기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라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40년의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라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가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 형편이라도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라도 질러야 마음이 후련해지고 목소리라도 높여야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을 하니까 믿음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과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에게 있는 일생은 광야의 40년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란 표현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아침일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광야에서 일어나는 아침, 광야에서 있는 우리의 일생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내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던 그 나이 80을 건너와 위대한 모세가 태어납니다. 죽어야 되는 그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는 잘 구체적으로 서로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를 그럴듯하게 와서 앉아있지만 그 마음 중심은 잘 모르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날수가, 나의 당한 이 인생의 연수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서두에 나눈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는가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넉넉해지고 얼마나 충분해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던가를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맛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리, 여러분들의 광야의 마지막 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초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감사하여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모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날수, 그들이 당한 연수가 그렇게 밝고 그렇게 감사할 만한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죄악과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해야 될 것이며 그 40년 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은 우리 당하는 그 날들, 광야의 인생들이 하나님 징벌과 징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고 이러한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감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다만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소유하고 확보한, 우리가 비축해 놓은 어떤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던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인생도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